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 경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령한 새 은혜와 충만한 복을 내려주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장 13절 말씀에서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소중한 시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달라지게 하셔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진심으로 잘못을 깨우쳐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강한 의지와 또한 믿음의 결단을 주셔서 이후의 모든 삶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고쳐주시고 육신의 몸을 고쳐주시고 일상의 모든 삶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기쁨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모습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하였음이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 일으키시며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들의 참 목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푸르름이 짙어져가는 6월 둘째 주일,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가득한데도 감사할 줄 몰랐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허물을 주님의 긍휼로 덮어주시고 지치고 힘든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들을 성령으로 적셔주시고 무디어진 우리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고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백신 접종이 잘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속히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서 자유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불로 코로나를 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호국의 달 6월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피 흘림이 없는 복음 통일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깨어진 국정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이 어려운 위기가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시민 가족의 자녀들을 주님 품에 지켜주시고
꿈과 소망을 품고 노력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결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모님의 영적 권위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며 점천 시민교회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화목하고 은혜로운 복이 가득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을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따뜻한 마음의 손을 잡고 이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고통 중에서도 소망의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흡족히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해일 찬양대가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대원들의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이런 새벽부터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우리 주님 기억하시고 몸을 들여 헌신할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제단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물된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시고 행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5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소와 석소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아멘.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사자나 곰이 달려들면 사자나 곰을 물리칠 만큼 다윗은 건강한 사람이요, 용감한 사람이요, 또한 침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듣고 배운 신앙 생활의 배경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고 또한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7년 6개월은 헤브론에서 33년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그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은 다윗의 재력이나 능력이나 경력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것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사실들을 그대로 인정을 했어요. 내가 왕이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언제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 경배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 충성하는 그러한 모습을 다윗이 보였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자라나게 하시고 어떻게 다윗을 준비하시고 어떻게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하게 하셨어요? 먼저 다윗성을 쌓게 하셨습니다. 다윗성은 시온에 있는 다윗이 쌓은 성입니다. 원래 여부스 사람의 지역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부스 사람들을 몰아내고 다윗이 여기에 성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죽었을 때에 다윗의 묘를 이 다윗성의 가묘로 만드는 일들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 다윗성이 함락되었고 그리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재건된 성이 다윗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다윗의 성을 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기회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성을 쌓았어요.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을 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성을 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다윗이 얼마나 이 성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몸바쳐 나라를 다스릴 것을 다짐을 했겠습니까? 다윗은 그냥 지난 것이 아닙니다. 다윗성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더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충성을 했습니다. 다윗은 나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편만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일만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든 사람을 함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맡기신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 다윗의 훌륭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리에 서게 하실 때에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하실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과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믿음과 용기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가 링컨 대통령을 잘 알잖아요. 9살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내의 건강에 정신에 이상이 생겨서 많은 고생을 했고요. 두 아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모든 선거를 할 때마다 떨어져 가지고 낙선하기가 일쑤했어요. 그러나 링컨에게는 믿음과 용기와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쳤어요. 나는 노예가 되기 싫습니다. 나는 주인이 되기도 싫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함께 평등한 나라 만들고 싶은 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마침내 대통령이 되어서 노예를 해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입니다.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성을 쌓게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다윗성과 같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답게 충성하며 열심을 다하는 성도의 신앙생활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점점 더 강성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그러한 땅이 아니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순히 땅을 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어서 오세요, 우리를 잘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순순히 물러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나안 땅이 정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면 정탐꾼들이 어렵게 느껴지고 불가능하게 보여지고 안 된다고 판단되었으면 모세에게 보고를 하게 될 때에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점령해야 될 가나안 땅은 7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강하게 대치하는 그러한 땅이요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반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거절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명기 3장 22절 말씀에서 모세가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 다윗의 통치 시기에 이스라엘을 더욱더 창대하게 만드시는 위대한 일을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왜 점점 더 강성해져 갔습니까? 다윗의 통치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주변의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떨치는 그러한 창대한 나라로 이어지는 발전을 거듭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0절을 보면은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실 때에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한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자신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의 운상을 높일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의 손에 힘을 주셨습니다. 또 다윗의 길에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모든 삶에 능력을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승리하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셔서 마침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위대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루아침 사이에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무것도 없는 노숙자가 됩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식당에 들어가 가지고 음식을 시킵니다. 음식을 다 먹고는요, 어떤 모션을 취하느냐? 지갑을 잃어버린 모션을 취해요. 그때 식당 주인이 모든 낌새를 다 알아차렸어요. 그리고는 본인이 $20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아이고 여기 손님의 돈이 떨어져 있네요. 그리고는 음식값을 계산하고 돌려보냅니다. 스튜어트가 큰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는 무엇이든 하자, 다시 재개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것이 성탄절이 되면 이름 없는 산타가 되어서 똑같이 식당에 들어가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26년 동안 13억 달러를 지출하며 섬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누가 우리를 점점 강하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오늘 우리의 삶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코로나 시기를 넘어서서 얼마든지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점점 더 강성해지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시고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명심할 것은 깨달음은 나에게 유익함을 주고 또 내 자신을 다시 새롭게 만들고 내 자신을 성장, 성숙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위기의 순간일수록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고 바른 것을 옳게 깨달아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셨습니다.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셨어요. 특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꿈과 환상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할 수가 있었고요. 뛰어날 수가 있었고 자신의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게 될 때에 두로왕 히랍이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깨달음을 갖게 했어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고 백향목을 보내고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더 높여주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과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부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시인하고 긍정하면서 가정의 자리에서, 교회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 나라 이민족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신 것과 높이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죽의 사장 김초로 CEO를 아실 거예요. 모든 회사 부도를 정리하니까 봉고차 한 대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항상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 장에 가야 소도 보고 말도 본다는 그 말에 깨달음 힌트를 얻고 길거리에서 호떡 장사를 하다가 점점 더 새로운 경영 방식으로 1600여 개의 체인점을 거느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달라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동혁 교수는 깨달음이 있는 경영이라고 하는 책에서 수백 가지의 다양한 기법보다도 단 한 가지의 중요한 깨달음이 위기에 처한 기업을 살린다고 강조를 합니다. 데이비드 퍼킨스는 달팽이가 어떻게 고정관념의 틀을 깨뜨렸을까 그러한 책에서 몇 마디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한순간의 영감의 아이디어, 이것을 혁명적 사고로 불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간의 아이디어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하게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깨달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 보면은 존디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시편 119편 130 말씀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실 때마다 깨달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셔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아 알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고 남은 인생의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와 뜻을 깨달아 아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성을 쌓게 하셨어요. 넘어지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위대한 믿음의 성을 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고요. 더 점점 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강하도록 만들어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깨달아 알게 하셨어요.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깨달아 알므로 새로운 변화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성도의 신앙생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6월을 보내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더 강성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셔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한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새로워지는 이후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한계를 아시고 어려운 상황들을 아시고 시급한 문제를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언제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믿고 고백하게 하시고 늘 감사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을 오늘도 기쁘게 받으셔서 이 드림의 손길이 하나님 앞에 충만한 복으로 체험받는 손길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목격하며 체험할 수 있는 일상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가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이 아름답게 하시며 선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가족과 교우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생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많지만은 언제나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또한 시급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때마다 순간마다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땀 흘려 수고한 손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언제나 최선을 다해 주어진 모든 사명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 상급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언제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풍성하게 하시며 늘 승리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문경시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시장님에게 더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믿음과 기도와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문경시의 모든 정책이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으로 채워주시는 봉헌 시간이 되게 하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삼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례가 있습니다. 준비된 또 서로 함께 의논된 기관들은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원래일을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다시 또 코로나 이후의 모든 일들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일과 기도하는 일, 섬기는 일들을 더욱더 새롭게 최선을 다하는 교우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2021년도 우리 전반기 새가족 수료식이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에 있는데 미리 알려드리는 것은 27일 주일 저녁 5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마지막 교육을 하고 수료식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새가족들은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 여장로 세미나가 내일 오전 전국 여전도 회관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 이현숙 장로님 참석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김천 신천교회에서 임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안상훈 장로님께서 또 중요한 업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가지시고 또 오만 출장을 다녀오시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이 시간 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안상웅 장로님, 곽현수 권사님의 또 따님 되시는 안신의 사모님, 지금 캄보디아의 고성탁 선교사님 가정으로 섬기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그 고하경 양이 캄보디아 CPC 쇼팽 피아노 콩쿠르에서 또 입상을 하게 된 점입니다. 타국에 가서 선교하시면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우리 선교사님 네 분 그리고 하경 양 대신해서 장로님, 권사님 감사합니다. 축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그리고 안혜찬 집사님께서 성경 필사를 4번째 끝내셔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늘 일부 안 나오셨죠? 네.
한경숙 권사님 성경 통독하셔서 2122독이 되었습니다. 오늘 강단 봉헌은 김두수 집사님, 이영희 권사님 가정에서 담당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쓰이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답게 한 주간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세워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충만한 기름진 복을 내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오셔서 세우심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니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주어진 모든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교우들 각자의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지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